오늘 말씀은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은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에게 나타났고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은 비록 몸은 죽었다 해도 결코 일회적인 사건이 될 수 없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은 사도들을 통해 계속 이어져 가야만 했고요. 또 사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의 순종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누가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그토록 힘든 일, 생명을 내걸고 해야 하는 일, 보통 사람들이라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 바로 이런 일들이 사도들이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런 순종을 하게 된 이 배경을 지금 설명하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 의해 방해받고 또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사람의 욕심에 부딪혀서 잠시 지체되기는 해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예수님 이전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이후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 곧 약속의 말씀, 지시의 말씀, 교훈의 말씀, 훈계의 말씀, 책망의 말씀,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성경이 진리가 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이후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들의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그 가운데 하나를 증거합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은 2장과 4장에 의해서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초대교회의 상황을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반복적으로 기록한 까닭은 무엇일까? 앞으로 일어날 사도들의 이적과 기사와 행적들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는 이것을 설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의 행적이 가능했다 하는 것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구절들은 교회의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이 반응하도록 하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투명 인간처럼 살아서는 안 되죠. 십자가를 우리가 높이 세우는 이유는 사람들이 교회가 있다는 것을 단지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을 드러냄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때로는 놀라게 하고 때로는 두렵게 하고 때로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해야 합니다.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 뭔가 나올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들이 좀 생기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곳도 아니고 또 험상궂은 사람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곳도 아니어야 됩니다. 이거 내 돈을 빼앗을 것 같은 그런 곳으로 여겨져서도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위로받을 수 있고 내가 존중받을 수 있고 내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곳, 그런 곳으로 여겨져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봤자 그저 그럴 것 같은 느낌이나 절이나 성당보다 나을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들에게
반응을 하도록 해야 하는 곳인데요.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반응을 일으켰던 곳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심지어 안티가 등장하게 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서 자주 나타나는 그런 안티가 아닙니다. 교회가 잘못해서 비난받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자신들보다 더 낫기 때문에 사람들은 질투하고 시기하며 교회에 대한 안티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좋은 일이지만 형편과 처지 때문에 도무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가난한 자와 부자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지위에서 높고 낮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지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래도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호기심을 갖고 들여다보고는 소문이 사실임을 알고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했고 또 한편으로는 참여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이 권력자들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이 교회를 부정시했고요. 또 심지어는 그 사도들을 경고까지 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인격과 사역이 나타나지 않도록 막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가르치지 말라 경고했고 또 심지어 그들을 붙잡아놔 격리시켰습니다. 옥에 가둔 것이죠. 사도들을 마치 전염병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이 복음의 영향력, 사도들의 사역의 영향력을 그들도 인정했다 하는 말이죠. 이 무모한 일이 많아도 이처럼 무모한 일은 사실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으려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소 지연되긴 해도요, 가장 적합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좀 가려지는 것 같고 지체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이 맡은 바 사명이 계속 수행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 결과 사도들은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간수들 중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있어서 혹시 그 사람들에 의해서 풀려났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해하면 정체불명의 주의 사자가 나타나 풀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이것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런 거 따져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고 묻고 따져보고 합니다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사도들은 옥에서 나왔고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인과율에 사로잡힌 인간들은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따지고 들고 하지만 이거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시도들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좀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역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계속되는 것을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참 재미있는데요.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주 담대히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번 따라 봅시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아무리 사람들이 위협하고 또 옥에 가두는 것 가운데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사도들의 생각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낫다. 여러분 이걸 생각을 좀 잠깐 해보면요, 그들이 의해서 순종하게 되는 건 뭐냐면 그 고통에서 완화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고통에서 완화되고 좀 더 편하게 사는 그런 삶이 보장된 삶을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옥에 갇히는 일도 생기게 되고 여기서 매를 맞았다고 했는데 매도 맞게 되고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돌로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내가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다시 말하면 내가 편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당하며 고통당하며 사는 것이 더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고백들, 기꺼이 고난을 받는 것이 더 마땅하다. 고난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받는다. 고통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감내한다.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고통받으며 사는 것이, 내가 좀 불편하며 사는 것이 더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하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가능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랬을까? 우린 궁금하죠? 성경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성령 때문에 가능했다. 사도들은 그들에게 분명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종교지사들이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예수께 했던 일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음을 그들도 알았지만 그들이 예수께서 자기들의 가르침을, 자기들의 생각을 위협하고 또 자기들의 지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그런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예수를 죽였습니다. 바로 이 일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마음 한구석에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저들이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그 당시의 표현에 그 유대인들의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들이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지금 찾고 있는 것이다. 예수가 아무 죄도 없이 죽었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마음에 찔린 것입니다. 찔렸다고 한다면 돌아서야죠. 돌아서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에 대한 복음의 설명을 쭉 하면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모퉁이 돌로 삼았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탄식하며 그 베드로에게 그 어찌해야 되는지 방법을 얘기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우리는 앞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에서 다른 게 발랐던 거예요. 그들은 그 분명히 자기들의 죄책감을 느끼고 잘못했음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를 탄식하며 묻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반대로 공격적으로 나오게 됐다. 쥐도 코너에 몰리면 덤빈다고 공격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들이 코너에 몰리니까 그들은 오히려 사도들을 더 공격하는 그 태도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을 코너로 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사도들은 오히려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인격, 예수의 사역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 사역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임하시는 것은 어떤 때에서 오느냐, 바로 우리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회개함을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만 생각해서 그 대가가 무서워서 그들은 오히려 공격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이 얘기한 것은 그 율법적인 사고이겠습니까? 그들의 예수를 전하는 것은, 그들의 예수의 인격과 사역을 담대히 외쳤던 것은 자기들도 죄 사함을 받았듯이 또한 우리 모두도 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어떤 죄인지는 상관하지 않고 다 죄 사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에게 죄를 묻고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입니다. 복음 우리가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복음이 있고 나서 율법이 있는 것이지, 죄책감 다 갖고 그 죄 대가를 다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복음과 율법의 관계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볼 때 우리가 먼저 죄를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용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먼저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그걸 용서할 건지 말 건지 그건 우리의 책임이고, 그러니까 너는 먼저 고백해야 된다, 실토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가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기면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기가 참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으니까요. 그 대가가 무수하니까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아, 이거는 이런 것 때문이야,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좀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거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율법적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익숙해진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이런 구조는 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비록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기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있냐면, 바로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고백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걸 생각해서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하고 함께 상담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과의 부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에서부터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아내에게 용서함을 구하려고 했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아내가 과연 용서를 해주겠지만 더 이상 살지 않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자기와는 살지 않고 이혼할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이 남자는 끝까지 지키는데요. 이 비밀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심적인 압박감 때문에 그 압박감을 이기기 위해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자꾸 그런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결국엔 나중에 가서 그것이 알려지게 됐는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떨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로 이어진 거예요. 제가 분명히 그 친구에게 가서 너가 얘기할 마음이 생겼으면 그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고, 만약 그것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비록 그 일이 어떤 결과를 이룰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숨기다가 결국에는 잘못된 결과로 이어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고 용서 구하기를 거부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내 삶 속에서, 내 현실 속에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종교생활처럼 복음을 듣고도 두려워해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오늘 교회가 먼저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 앞에 내놓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나하고 좀 껄끄럽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화해하는 일들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성령 역시 제자들의 이런 사역들을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계속되도록 하는 일도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한 일도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을 고치고 우리가 방언을 하고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도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에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모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더욱 사모해야 할 일, 그래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계속됩니다. 이 일이 일어난다면 성도들에겐 가장 큰 영광이 됩니다. 우린 비록 사도로 부름을 받지 않았지만 성령에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통해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삶, 어떻게 우리의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성경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시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신경이 문제가 됐거나 망막이 문제가 있거나 혹은 안구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통의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한다면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볼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뭔가가 장애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해 현상이 생기면 갑자기 빛에 노출했다든가 아니면 큰 충격이 임했다든가 그러면 갑자기 눈이 캄캄해지고 안 보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해 현상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이 벗어나면, 이런 것들이 지나가 나면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게 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임하신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인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왜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쓰는가? 바로 우리가 마땅히 봐야 될 부분들을 못 보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만 한다면 잠시 방해 현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잠시 어두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일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도 누구나 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왜 우리의 삶에서 성령 충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왜 매 주일마다 이 최성수 목사가 맨날 성령 충만 이렇게 귀에 따갑게 외치느냐? 왜 그러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의지가 순종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더하신다. 주신 것에 대해서 더해 주시기도 하고 더 많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시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어디 계신가? 성령께서 어디 계신가? 이렇게 찾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현실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을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럼 여러분 나도 모르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들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마땅하다라는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압력이 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뒤지지 않아야 되죠. 직장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의 말들이 너무 우리에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이 귀에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을 삼다면,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마땅하다는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을 삼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순종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원대한 꿈을 좀 갖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다른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특별 저녁 기도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우리 주변의 교회들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조금 삐딱하게 봅니다. 저는 그때 웃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참 힘든 교회입니다. 그러나 잠재력이 더 무한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어떤 교회보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역사 우리 기대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꼭 필요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방해하는, 그것을 자극하는, 그것을 막아내는 어떤 사람들의 말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마땅하게 여기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